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앉으십시오. 사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후의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42절부터는 설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구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거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만국 중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아직 어둠이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옵시고 선포된 말씀에 온 교회가 함께 아멘함으로 함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한 것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설명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한 내용에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회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이 안 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광고할 때 당회가 공동체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전환한다, 그런 광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한다 하더라,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당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걸 중단하고 대신 가정 예배를 허락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직분자들만큼이라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교회됨의 본질을 드러내주시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교회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모든 직분자들이 의무적으로 다 참석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직업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각자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분자들은 어느 경우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항상 그 개념은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주일에 제가 한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저런 전화도 오시고 질문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몇 분 모시고 예배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다 나오셔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행정명령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기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격려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나오신 분들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비교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각자 그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교회는 예배하고 예찬을 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현재 정부는 교회가 예배하면은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하라고 하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정 예배하면 되지 뭐라고 교회에 와서 감염병을 확산시키면서 예배하냐고 그럽니다. 물론 정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교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좋은 말씀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교회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소위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가?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생명의 교제가 단절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이방의 압제 아래 놓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소위 비대면 예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비대면 예배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바로 그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지금 탄식입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이 탄압이냐 아니면 방역이냐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탄압이 될 수도 있고 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와 예찬을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제가 탄식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TV 뉴스를 보니까 생계 문제 때문에 소위 데모를 하니까 정부가 방역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보다 더 못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저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탄원서도 내고 또 재판도 하고 또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저 국가가 모이라면 모이고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국가와 싸우는데 우리 교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탄식입니다. 물론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싸워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되었고 그래서 예배함으로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개념만 확실히 하면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믿음의 실제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 말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의 실제, 지금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믿음의 실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의 실제이며 주님의 상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생명이며 기쁨이라는 믿음의 실제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실은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가 이 믿음만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실은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이런 상황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항상 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건 코로나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념들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짧고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또 예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오후부터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다시 연속 강론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잠시 멈췄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사도행전 전반부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의미에서 13장을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 나라 역사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계셨음을 나타내셨으며 또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바 이르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도들은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헤롯의 권세와 유대 당국자의 박해와 로마의 권세도 사도들의 증언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세계 제국의 사령부인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 그걸 증언하는 교회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한 단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사도 외에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걸레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처음 설립됐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된 교회로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2장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반부를 전체를 주관하는 핵심이라면은 13장 후반부터 그 내용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을 이룹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흩어진 유대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성됐다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이방 선교가 어떻게 만국을 정복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후반부의 시작점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큰 6년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 어떤 대적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없다.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포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오게 가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쳐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권세도 사도의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대적의 박해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대적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가더라 하고 단위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나바와 사돌도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가택 수색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나바 사울을 붙드셔서 그들로 부주한 일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돌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마가 요한까지 보내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위로자 바나바,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 예비했던 사도 바울, 거기에 마가 요한까지 합류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모태 역할을 하기에 아주 든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은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사도행전 후반부가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입니다. 13장과 14장이 한 단락입니다. 왜냐하면은 1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1차 선교역을 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이 단위를 잡자면 15장까지도 한 단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5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를 위해서 떠나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도께서 1차 선교 때 세우셨던 교회를 사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신방하시는 사역이 2차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역이 복음 전파라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사역은 신방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와 그리고 2차 선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 게 15장인데 이 15장은 이 선교와 관계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함으로 교회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뤘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장부터 15장까지를 한 단위로 잡을 수도 있고 좁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가 13장과 14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한 단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13장은 조상들의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신 설교이고 그리고 14장 이제 후반부부터는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설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과 특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13장을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14장을 설교하겠습니다. 이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해서 그들은 사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구약 율법의 나라는 모세의 나라는 율법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도의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율법의 나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복음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종말의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종시켜 주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헬라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토대를 놓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두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지목하셨습니다. 이 두 사도께서 이방 선교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두 사도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아마도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로 선교를 후원했을 것입니다. 모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 전투가 승리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기도의 손이 사도의 전투를 승리케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성령께서 이 두 사도를 전략지, 요충지 여러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섬 구브로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은 이사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섬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방 선교사에게 첫 사역지를
거점 도시가 아닌 섬 그브로로 택하신 것은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이사야 약속이 성취된 종말의 구원의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그브로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회당에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본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후반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성교에서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두 권세의 싸움, 유대인 마술사와 사도의 싸움, 이것만 대조합니다. 그브로 섬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면서 이방 총독을 자기 권세 아래 두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유대인 마술사가 다시는 이방 총독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유대인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사도께서는 유대인 마술사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방 총독을 마술사의 권세에서 구원했습니다. 총독의 권세가 나타남을 보고 사도께서 전하시는 주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마술사의 권세를 꺾으신 이 사도의 주님만 모든 권세자들이 복종할 하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바나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 사도들이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사도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방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떠나버린 것은 이방 선교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기보다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아마도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로 바울 사도와 이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회가 많은 변론을 통해서 할례 문제를 확정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받으셨으니 이방인 그 누구에게도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아라. 예루살렘 공교회가 확정했습니다. 공교회 확정은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권세이므로 하나님의 판단이며 모든 교회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신앙 고백하는데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의미도 그런 개념입니다. 옛날 번역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은 공교회 그 개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께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는데 설교를 듣는 대상이 보니까 누구냐면은 흩어진 사람, 유대인들, 곧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죠. 그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설교의 요점은 유대인들의 배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대적을 멸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사사를 주셨는데 백성들이 왕됨을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도 신실하지 못해서 폐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주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오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은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도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죽일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빌라도를 협박해서 그들의 왕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왕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했는데도, 그가 살아나셨음을 증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썩음을 당치 아니할 다윗의 우서시며 온전한 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의의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구원을 받고도 배교하다가 멸망했는데 너희에게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이 백성이 다시는 듣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리라고 저주하셨는데 그런 저주가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모세보다 더 완전한 의를 지닌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 이 왕을 거절하지 말고 이 왕을 믿으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사도의 말을 듣고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은 이방인들이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든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장자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은 이방인들은 사도의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다, 이런 말은 운명론적인 태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경영하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처럼 지금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그런 사랑의 언어이며 언약의 언어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서 많은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그 성에서 내쫓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박해자를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비시디 안디옥 설교는 유대인의 거절과 이방인의 구원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유대인이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장자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장자 백성 유대인들이 사도를 박해하고 사도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다 건져내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배교했지만 이방인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의 증언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로마 황제랄지라도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의 복음은 대적의 권세를 꺾고 온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만국 중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온 세상을 통치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권세 있는 나라와 통치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남은 자들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보다 높고 모세보다 의로운 분이시라고. 다윗은 조상의 묘실에 묻혔지만은 예수께서는 썩음을 당치 않는 분이시라고.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줄 모르겠지만은 예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전에는 사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그리스도의 원수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종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가 선봉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장자권의 영광을 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부르셔서 사도들이 본 주님,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인 성도 여러분들,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 외에는 하늘의 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끝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판단자이십니다. 온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파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시대와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셨다고, 이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와 사도의 가르침을 상속받은 교회의 사명이며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나라와 영광스러운 시대를 봉사하는 백성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귀함이며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기쁨 담으시는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토록 하시는지 그 은혜를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의 나라 백성들을 언약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으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왕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몸에 지체인 형제와 서로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주신 잔을 들 때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먹이시고 기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몸의 지체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떡과 잔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십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은 주님께서 교회를 권능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찢기신 살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잔은 주님께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권능 있는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 때마다 우리 모두 한 피와 한 살로 맹세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으로서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사십시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왕의 상에서 맹세하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늘의 왕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진설하신 생명의 상으로 주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그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주님의 상에 앉는 기쁨,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세상에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는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만국중에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도 죽음을 넘어 영광에 이르셨으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대적의 손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실히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징은 세상이 멸시하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온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님께서 권능의 영으로 우리의 증언에 함께 하시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이 우리의 왕께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기까지 우리의 왕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의 왕께서 세세토록 왕도하는 우주적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도록까지 주님께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먼 이국 땅으로 떠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렸으며 또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례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또 이처럼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의 기쁨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상에 앉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생을 들인 주님의 종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실 것이며 그들의 사역과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를 위해서 다함이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들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생을 다한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경영회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언약의 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그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얹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드리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십시다. 모든 왕들과 권세들 중에 참 왕이 되신 주님, 죽은 우상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마음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지요.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지요.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만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택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만국 중에 세우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 앉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이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와 복음의 증인들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권세 있는 증인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잔을 들고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드리오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 된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증하였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몸을 나눌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교회를 친히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몸을 이어서 신설하신 생명의 상에 교회가 앉았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형제의 생명을 부여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마음 백성을 기억하고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썩어짐이 없는 영생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사옵고 이 사랑으로 우리 함께 만민을 구원하자 하시오니 이 사랑과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천하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와 한 상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주의 교회에 영원하도록 우리 안에 충만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모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비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대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니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될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하여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주예상에서 함께 기도하옵나니 친히 몸으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며 또 저들은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자비하신 아버지, 저들이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너희가 적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너희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너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을 걸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다들마다 교회들마다 사역자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사역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옵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케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분별하고 이 세상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견고히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는 부활의 증인,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저들의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향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저들의 증거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해 주시옵고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기뻐하기까지 주의 백성들의 증언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방의 빛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선교사에게 협력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